봉독했던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집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어마어마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면서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 180도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천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소명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오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글로벌 시대, 정보화된 지금도 세계 복음화하면 참 멀리 느껴지고 요원하게 느껴지는데, 2000년 전 어떻게 바울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 세계 복음화가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걸까? 딱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이 빈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야.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비밀이 있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그 초라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에 20절에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우란 말은 아니고 외우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돼요. 한번 외워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외우면서 이것이 말로 내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공자나 실패자의 차이가 어디 있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기준에 있어요. 왜 우리가 그토록 복음을 듣고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꾸 안 된다는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뭐가 중요하냐? 저 하늘 보좌와 소통, 그리고 교회와의 소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영적 안테나의 소중함을 먼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 최초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집중하면서요, 이 영적 안테나 이것을 구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뭡니까? 집중하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바울의 모든 방법이고 바울의 모든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237 세계 복음화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지는 아시아였습니다.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이 2차 선교지로 다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사도행전 6장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두 번이나 허락하지 않자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정말 이렇게 일을 감당하리라고 드로아에서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충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이 영적 안테나, 이 원칙을 따릅니다. 수일을 유하다가,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지라,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 여러 동안 고통을 받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사건 캠프라 그러잖아요. 이 영적 안테나를 가진 사람은요,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아요.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사건 캠프 속을. 자, 그때 누구를 만나요? 바울의 찬양과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간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로 세워진 마게도냐 첫성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아주 각별하고 남다른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이 마음보다 더 진한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심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심장과 심장이 소통되는, 다시 말하면 서로 이 영적 사이클이 맞는 영적 안테나를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안전하서나 늘 생각되는 사람, 또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나오고 고맙고 기뻐서 계속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항상 24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특별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교회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왜 그러냐면, 자, 계속해서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이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요, 바울은 이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9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4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뭐를 기도하느냐? 너희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겠어요? 네?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냐? 특별히 오늘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이 뭐냐? 나를 향한 집중이다. 나를 살리는 집중이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뭐래도 나를 살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나를 여러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론적으로 첫째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이 오늘 보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은요, 세상 어떤 것도 또 막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을 가르쳐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절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손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모든 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에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합니다. 로마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대의 그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감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굴러라는 강풍이 대장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 이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절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며 이 역사는 어디로 향해 흘러가고 있을까요? 역사를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사. 세속의 모든 역사는 결국 이 구속의 역사의 시녀에 불과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모두 마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가가지고 이 로마서에 보니까요. 더 나가서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저 땅끝 서바냐로 가리라. 서바냐가 어디죠 지금? 네? 서바냐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서양 거기 있는 스페인을 말한 거잖아요. 스페인. 로마를 지나서 내가 땅끝 그때 땅끝이 서바냐니까 서바냐까지 가리라. 이게 바울이 2000년적 고백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절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은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잖아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요? 예? 하나님의 절대를 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 굴로라 강풍이 대자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모든 역사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른 것들은 다 서론입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정리된 언약들이 있어요. 정리된 언약. 그 정리된 언약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393 언약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93 언약. 자, 이 393 언약이 뭐냐? 첫째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 원네스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언약을 누리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이제 첫 번째 3입니다. 두 번째 9가지 세팅이 있어요. 이 성삼위 비밀, 오력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9가지 세팅으로 나가야 돼요. 첫째, 우리가 뭐냐? 3초월입니다. 보좌의 축복. 말씀을 통하여,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뭐를 회복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 초월, 그리고 정인으로서 237의 빛의 이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3초월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내게 정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화할 수 있는 3생명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첫째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었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꾀에 생기를 보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정말 이 생기, 성령입니다. 이 생기를 받아버리면 이때부터 말씀을 통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삼생명이라 그리고, 자, 이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에도 없었고도 후에도 없는 삼전무후만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첫째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전무후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만 응답의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업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무후만 응답의 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9가지 세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준비하고 3시대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3시대가 뭐냐? 언택트 시대, 콘텐츠 시대, 미디어 시대가 이제 도래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면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그리고 3시대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70지교회,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능해요. 오늘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나를 향한 집중만 되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집중. 첫째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있어도 사람들이 대부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실상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 남부 칼리하라 사막에 영양의 일종인 스프링벅이 산다고 그래요. 스프링벅 들어보셨죠? 이들은 평상시 소규모일 때는요, 다른 양들처럼 이렇게 다 떠서 불을 떴다가 이제 우기가 끝나면 이 대지에 아주 이 막 풀들이 막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대지가 초원으로 이제 바뀌면 이 스프링벅들은 초원으로 이제 몰려들어서 수천 수만의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무리가 초원을 가르치면서 풀을 떴다가 맨 앞쪽의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버리면 뒤에 있는 이 스프링벅들이 먹을 풀이 없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이 스프링벅들이 풀을 차지하려고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놈들은 그 선두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막 질주하면서 무리 전체가 이렇게 막 질주하게 되는데 초원이 끝나도 갑자기 정지할 수 없어가지고 뒤쪽에서 밀려나는 그 무리에 떠밀려 절벽이나 바다나 강물 속으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막 뭐든지 빨리빨리 하잖아요. 예? 예. 막 마라톤 하던 인생을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마라톤 하듯 저렇게 발부둥치며 과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외국 사람들이 그래 의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사는 것이 산다는 게 뭐냐? 그냥 사는 것인데 저렇게 그냥 전투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본업과 본분은 다른 겁니다. 본업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본분은 최선이 아니고 최고의 것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몰라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어떤 프로냐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것을 보면 뭐 대부분의 그 내용이 그래요.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서 새소리, 바람소리, 또 꽃향기를 맡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면 한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저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을 그리워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꽃향기, 바람소리 그 자연을 보면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자연으로 끝날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특히 내 양심 앞에 너무 부끄러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또 해안도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든 이 부끄럽지 않다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낙심이란 말과 또 연관이 있어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최선이란 말은 어쩌면 비겁한 사람의 변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요.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요.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양심 앞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최고의 삶과 최선은 다른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자성어로 말하면요.
초지일관입니다.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 그런 의미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완전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항상 복음, 계속 지속 복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사는 겁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불신자의 6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누구 때문이야. 이 시대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를 집중시켜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바울처럼 나를 향한 집중, 나를 살리는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자꾸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깨뚫는 말을 한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 구절이 나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를 깨뚫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나를 향한 집중을 넘어서 이제는 뭐냐? 나를 살리는 집중 7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핵심 결론에서 나온 나를 향한, 나를 살리는 7가지 집중. 첫째는 뭐냐?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가 메시지를 다 듣고 적용한다는 것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주간 들은 메시지와 이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단 한 단어로 요약하거나 그리고 문장이 되면 더 좋습니다. 한 단어라도 괜찮아. 지난주 우리는 복음의 진전이었잖아요. 한 단어라도 괜찮아. 더 좋은 건 뭐냐면 문장이 되도록 감동적인 문장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4 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주간 계속 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타. 응답과 상관없이 계속 이 흐름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요한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서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미션을 주게 되고 인턴십이 가능하고 인생 포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 생각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전부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 나를 살리는 방법.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세 가지. 나는 갈보리 언약을 가진 자다. 다 끝났어. 여러분, 이 갈보리 언약을 가지면요, 누구라도 이해돼요.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 못하면 그냥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데텔레스타이.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나는 감람산에서 파송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파송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로 파송될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입니다. 여러분, 업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3캠프를 하라 그랬어요.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미래 캠프해라.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 캠프. 재창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달란트 캠프. 요 3캠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제가 유대인들 요새 유튜브를 통해 유대인들이 그거 여러 번 보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해요. 이 3캠프를, 3세레머니를 해요. 평생 달란트, 성인식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13살 따위 되면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인식. 그리고 평생 전문화, 사명식. 평생 현장 보는 눈, 파송식. 이 3세레머니.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 이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첫째, 나의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의 플랫폼이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내게 자꾸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까칠하면 사람이 몰려들겠어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플랫폼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나를 뭐로 만들어라?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몰려들 플랫폼을 만들어. 그리고 나를 파수망으로 삼아라. 파수망은 이 등대, 삐뚤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영적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구축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만 우리가 회복해도 많은 것들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막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최선이 아니라 최선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일심전심지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되는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불신자의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될 정도가 아니고
삶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시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완전 복음의 기준 회복하게 하시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최고의 방법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